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5개 교회가 순회설교를 돌아가면서 듣게 됩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새 일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또 기쁨의 찬양을 무한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10월 마지막 주 찬양으로 섬기게 된 아신 쉼터 가정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날 구원하실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푸르는 광야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거예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선배가 작곡 작사해서 저희가 교가처럼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번 순회 설교 주제인 5개의 나들목교회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주제와도 결을 같이 하는 찬양 같아서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안락한 세상이 아닌 험난한 광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그곳은 푸르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빈들에 들꽃같이 우리 부르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 광야에 섰네. 푸르른 의의 나무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거센 바람 불어와도 주 우리 지키리. 하나님은 우리 소망 나들목 주님이시라. 이제 귀에 익으셨으면은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들꽃같이 빈들에 들꽃같이 우리 부르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 광야에 섰네. 푸르른 위의 나무 푸르른 의의
나들목 주인이시라 나들목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주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저희 자신을 올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 삶을 돌이켜 다시는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하는 삶이 저희 주변에서부터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들목 양평교회와 가정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자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양평 땅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기대와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하늘 가족이 함께 나들목 양평교회와 각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진리를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는 찾는 이들이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찾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늘 가족이 되어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들목 동행교회에서 오신 이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저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나들목 네트워크 뉴스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와 안정적인 모임 공간, 그리고 지역 사회로의 침투를 위한 플랫폼이 절실했습니다. 수서 채플과의 계약 종료 임박에 때맞춰 성남 채플 옆 건물을 임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후 교회 가족들과 소통하며 함께 분별의 과정을 거쳐 10월 3일에 새로운 공간인 비전 채플에서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변혁적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9월 26일) 공동체 예배에서 백위숙 신현일 목자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분가하여 여러 제약과 한계를 안고 예비 가교로 1년 4개월여의 시간을 분투해왔고 현재 6명의 하늘가족과 3명의 언약가족, 목자님 2분, 총 11명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드러내는 목자님과 북서울 가정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나들목 양평교회에서는 이민 가는 가정을 송별하는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코시국 온라인 모임에 피로감이 높고 집에서 모이기에도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 넓은 예배 공간에서의 모임이 고려되었었고 몇몇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오프라인 가정교회 모임이 이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 목자들이 처음 다 함께 모여서 목자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도회와 마을별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김영국 목사님과 신소영 사모님을 통해 영성 수련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적용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마을별로 모여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지만 알차고 즐거운 목자 수련회였습니다. 청년부는 흩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모으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자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헌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의 배려와 섬김으로 대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오후 4시에 90여 명의 서로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족들의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며 두 가정교회 목자 파송식도 있었습니다. 목자님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부름받았음을 되새겼고 김영국 대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교회와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들목 영성센터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중반까지 완공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들목 가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깊은 영성 심화와 축제의 장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나들목 네트워크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향후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협의체 리더들이 기도와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쫓아 꿋꿋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 나들목 교회는 5개 네트워크로 지금 분립되어서 각자의 공간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개 형제 교회가 함께 연합해 있는 그 네트워크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순회 설교를 갖습니다. 각 교회 대표 목사님들이 각 형제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처음 이 예배를 접하시는 분들이 저분은 누구신가 혹은 저분이 대표 목사님인데 왜 매주 바뀌지? 이러실 수도 있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히 나들목 동행교회 대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순회설교회 말씀의 장을 열어주실 텐데요.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어떤 감사를 동행교회가 나누고 또 누렸는지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양평의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양평 정말 따뜻하네요. 이 박수에서도 온도가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양평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연도 너무나 좋고 또 우리 따뜻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미 목사님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5개의 나들목교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로 이제 순회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별명이 이름이 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 생물학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렇지만 또 뛰어난 신학자인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로도 알려져 있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레스터 맥코레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이 참 많지만 그 책 가운데서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무려 800페이지에 육박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개신교 역사까지 이렇게 쭉 정리한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무척이나 반갑게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은 그 책의 한 부분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알리스 맥그레스가 이제 종교개혁부터 해서 개신교 역사를 쭉 훑으면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그 챕터에 담은 것은 20세기의 끝자락에 이 한국의 개신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큼 한국 개신교가 그렇게 놀랍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에 의하면은 1901년만 하더라도 이 한국 인구 가운데 한국 개신교 인구는 불과 1%에 불과했지만 1957년에는 80만 명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1968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87만 3천 명이 되고요. 그리고 1978년에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529만 4천 명이 개신교인들이 돼요. 그 이후로도 이 한국 개신교 인구는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2015년 전까지는 한국의 종교인 가운데 가장 그 많은 종교인을 가진 종교가 어느 종교였냐면 어느 종교였을까요? 불교였습니다. 2015년까지는. 근데 이제 2015년 이후에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진 그런 종교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20세기 끝자락부터 21세기 초 한국 개신교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지난 그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국 교회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세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에요. 추락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급격하게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이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PPT 화면을 보시면 올해 1월에 우리가 2020년 1월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 6명 혹은 7명 정도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꼭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올 1월에 이 조사를 다시 했는데 그때는 더 줄었어요.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이고 8명 정도는 7명에서 8명 정도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이 설문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을 빼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저 한국교회 신뢰하는데요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개신교인들을 빼고 교회를 현재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다시 조사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가운데에서는 단 9%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로 이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가르쳐 주는 데만 그쳤고 성도들이 그 회심 이후에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과정은 어떠한 것인지를 한국교회는 간과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계속 자라가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그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종교인으로만 이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몰려오긴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놓친 걸까요? 제가 얼핏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오늘 그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고 여기 이곳 양평 땅에 또 하나의 나들목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답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현장에도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교독하며 오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회심 이후에 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때문에 이제 막 갓 태어난 이 아기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훌륭한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나바였어요. 우리는 가끔 이제 무언가를 이제 돋보이게 하고자 그 나머지를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을 강조하려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를 폄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도 바나바는 중요한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적시에 파송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자기 희생적 결정을 누구를 위해 합니까? 형제 교회를 위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꺼이 감내합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바나바였을까? 이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24절 한번 보시죠. 그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단순히 이 바나바가 성품이 순한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착한이라고 번역된 이 아가두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품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를 분명히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도행전에 이 기자가 이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여기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동일하게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평가에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해서 견디는 가운데 삶과 사역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회심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제2의 바나바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그것을 굳게 간직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제2의 바나바들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리더인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소망과 기대는 그대로 적중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24절에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24절에 그래서, 여기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성숙됨,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함과 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이 곧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게 한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과관계로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평의 가족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의 위력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 바나바의 파송과 그의 사역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바나바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파송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니까 이 바나바가 이제 또 다른 동역자를 찾게 돼요.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인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서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인물은 정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실까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사울, 즉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한 후에 약 6년의 이 기간 동안에 이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그리고 시리아와 같은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났으니까 그는 이제 꽤나 이 사역적 역량을 갖춘 교회의 리더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을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리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인물인 이 사울을 찾으려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이 안디옥과 다소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2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전라북도 전주 정도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요즘에 뭐 전주까지 가는 건 뭐 차로 금방이지만 당시에는 도보로도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지금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그 먼 길을 그가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바나바가 사울을 얼마나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고, 그리고 바나바가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싶어 했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면 사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사울을 내가 데려오기 위해서 전주까지 내가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다 와야지, 다녀와야지.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니까 기꺼이 내가 다녀오리라. 그가 거절하더라도 내가 그를 설득시켜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만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이 균형 있게 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걸 성사시키고 그와 함께 1년을 동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 정말 균형 있게 성장해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칭이 아닙니다. 자칭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존재와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사람들도 본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마치 또 다른 예수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가장 역사 속에서 균형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균형 있게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 불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주후 47년에서 주후 57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약 한 1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와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역사를 품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몇몇 이방 사람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가 이토록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균형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나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와 본을 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과 역사를 품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들목 교회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본을 따라 균형 있는 성장을 중심 가치로 새기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회심 이후에 그냥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회심 이후에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즉 회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 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여러분들 역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이 일에 여러 모양으로 힘써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1대1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자 애쓰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외에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게 붙여진 사람들, 우리 양평교회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고, 교회에 필요한 자리들을 메우면서 애썼던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들이 여럿 계실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바닥난 감정, 마음의 낙심과 절망에 가득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아서 그렇게 나들목 양평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회심 이후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이 교회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애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저도 존경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약간 애드립이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애써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애써 오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께도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나들목 동행교회 역시 지난 3년간 이 일에 힘써왔어요. 여러분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 동행 공동체 안에서는 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받은 이후에 또 시작이 끝이 되지 않도록 동행의 이끌미들과 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계속 균형 있게 성장해 가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지난 창립 2주년 예배 때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자. 그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분 가운데서 몇몇 특별한 분들, 다음 세대의 한 명, 또 외국인 중에 한 명, 또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도봉 어르신 중에 한 분,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도 한 2분 정도 인터뷰가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양평교회 있을 때는 한 3분 정도의
인터뷰 영상만 좀 추렸는데요. 그분들의 영상을 여러분과도 좀 함께 나누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딱 쳐주시겠어요? 따르미를 했을 때는 그냥 사실 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입금이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따르미 했을 때보다 잘 배울 수 있었고 또 실전하는 것도 좀 땡땡땡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 땡까지는 그래도 좀 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저녁까지 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입금을 하면서 같이 책 확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녁까지 잘 할 수 있게 됐고 따르미랑 할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입금을 할 때는 따르미가 또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한수경 목사님이랑 훈남초랑 기초까지 도와줬고 그리고 또 한수경 목사님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는 잘못됐다거나 뭔가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말고 받아주는데 자기 의견도 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온유하다고 느껴서 저도 앞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온유함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원래는 살짝 교회 다니는 게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냥 일요일에는 교회를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 일상을 하고 또 일요일 오면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됐는데 그런 일상이 반복됐는데 나들목교회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수선하기도 하고 제가 집중이 솔직히 막 그렇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동행교회에 와서 친구들도 좀 적어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더 잘 이해도 잘 되고 말씀에 더 집중도 잘하게 돼서 그 부분에서 고음 예배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작은 규모의 친구들이랑 더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도 있었고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살짝 자극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을 겪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에게 가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일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제 안에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부모님 익숙하고 형식적이었던 그런 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거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특별하셔서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신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해요. 그 우선 세례 전에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중심적이죠. 그 이기주의적인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그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급 아이, 우리 학교 아이, 아니면 우리 학교에 관련돼 있는 뭐 졸업생이라든가 신입 그 중학생들 이런 게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 나머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면서 나와 관련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들, 우리 그 말하는 이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혔다. 나이에서부터 이 전체 사람들한테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뭐 니어거에 뭐 무거운 집을 끌고 가다가 하면은 저거야 저 사람 괜찮겠지? 뭐 조금 언덕이긴 하지만 끌고 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세례받고 나서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저를 그렇게 망설이던 것이 세례받고 나서 서슴 없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세례를 받기 전에 그 가정교회 소개를 받았어요.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면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내보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아니면 경륜이 많든 적든 이런 상관없이 지식이 많든 적든 질기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공동체에서 배웠죠. 그런 그 공동체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마 세례받기도 힘들었겠죠. 내가 잘못했던 점 이런 건 다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감추고 싶지는 않더라. 내가 오히려 터뜨렸어. 이렇게 해서 뭐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선배들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감동이랄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느꼈죠. 전에는 전혀 성경책을 펴볼 용기가 없었죠. 다시 말하면 귀찮았죠. 이제는 일어나면서 자연히 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한테도 이제 와요. 자랑이 되는 거라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약 전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손으로 옮겼어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몇 번씩 읽어봐야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직접 뭐 손으로 쓰진 않지만은 그 핸드폰에 한번 옮겨 써보자. 그 이후에부터 이제 이 성경책을 좀 자주 펴게 됐어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너를 성장시켜주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선입교회 다니게 돼서 진짜 한국 문화를 뭔가 알게 된 것 같고 좁은 시야만 갖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데 나들목 동행교회는 저에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영향과 도움을 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근무했잖아요. 교육기관이. 그걸 느꼈어요. 나에게서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가 학교구나. 내 인생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쳐 주니까 내 학교다. 뿐만 아니고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 동행교회도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들목 동행교회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본을 따라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떼어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들목 양평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들목 양평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되어 주십시오. 나들목 양평교회 바나바와 사울인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저는 진심으로 저도 동행해서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나들목 양평교회 바나바와 사울인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균형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양평 땅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저는 꿈꿔요.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근데 좀 더 있어요. 사실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이 성장과 이 성숙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장래 희망을 묻는 설문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다라고 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대신에 성취를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 대신에 성장으로 설정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이 균형 있는 성장을 단순히 나들목 양평교회 어떤 이상적인 구호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들 각 사람의 삶의 목표로까지 삼으라고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 세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굳센 마음이라고 번역해서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해라고 그렇게 권했다.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과 동행해라.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을 목표로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들로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예배당과 성직자, 선교, 설교, 심지어는 성서까지도 시간 낭비일 뿐이다.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다. 온 우주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리 없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성취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취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고 뭐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뭐 연봉 몇만 원, 아니면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 그래서 안정된 내가 거주 지역 어떤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령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한들 이루지 못한 또 다른 성취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자녀의 건강, 우리 자녀의 진로, 내 승진,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또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한들 이루지 못한 또 다른 성취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성취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의 작은 그 성취 경험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전에 제 아들이 이 큐브 장난감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맞추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맞추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제 기억이 나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불이 꺼져 있고 이제 애들이 이제 미리 이제 잠드는데 잠들지 않고 아빠가 문 여는 소리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수기에 물 한 잔 먹으려고 딱 이제 어둑한 방에서 이제 집에서 부엌에 가서 정수기에 물을 받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오더니 아빠, 오늘은 내가 몇 분 몇 초의 기록을 깼어.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나 봐요. 잠 안 자고 아빠 올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 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성장하고 있니? 제가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대신에 저는 엄청나게 박수를 쳐줬죠.
진짜 하지나? 정말 그거 깼어? 너무 잘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성취 경험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른들에게도 성취 경험이 중요해요. 제가 그 연구월 기간 동안에 러닝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한참 막 러닝을 막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러닝이 주는 성취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에너지도, 이 러닝이 몸도 건강해지지만 마음의 에너지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성취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취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성취 경험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양평의 모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청년들, 우리들 모두가 여러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경험하길 정말 바랍니다. 바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작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빌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성장이 되기를 정말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성장이 되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실패마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와요. 성취가 목적과 목표였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인생에서 겪는 여러 실패의 경험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성취와 실패에 따라 이 자존감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기도 하지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취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실패를 소화할 만한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논리적 귀결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목표로 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게는 고난과 실패는 부정적 경험에 불과한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디딤돌이 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나들모 양평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온전한 성숙된 교회로 자라가는 게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난 3년의 고난의 그 과정은 다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빚어가기 위한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화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들모 양평의 가족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해 두지 마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자라가는 그 성장, 균형 있는 성장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의 성장이 그렇듯 우리의 성장은 우리 자신에게만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화분을 키워 보셨습니까? 양평에는 화분 키우시는 분들,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작은 이 씨앗이 싹을 틔워 자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 기쁨은 정말 참 적지 않은 그 감동을 주죠, 우리에게. 씨앗 안에는 충분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 안의 생명력만으로 식물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물을 주어야 하고요, 또 적당한 빛을 쬐어줘야 하고, 간간히 바람이 불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주변의 환경과 격려 없이는 식물은 스스로 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역시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역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했어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실까요? 23절에서 권하였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권면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정말 지속적으로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왜 늘 제자리인 것 같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권면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장이고 뭐가 그냥 싫습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역시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고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모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권면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권해야 해요. 격려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성장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력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 씨앗이 그 생명력만으로는 움터올 수 없는 것처럼, 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성장의 생명력이 발화하려면, 그러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서로를 북돋우는 서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게 될 때, 서로의 성장을 권하고 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권면과 격려를 잘했던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이에요. 여러분, 본명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나바의 본명? 그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세상은 그의 본명보다 그의 별명을 오히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나바야말로 그의 존재와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그의 별명을 더 많이 불렀던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바나바의 뒤를 따라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오늘 보면 끝절인 2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부르던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칭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외에 다른 고대 문서에서 이러한 호칭이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됩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닮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기에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너무나 멋진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균형 있게 성장한 그들을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뒤따라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며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일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을, 또 기도를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오늘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헌금은 여러분께 미리 공유드린 계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이 시대 안디옥 교회로, 이 양평의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그 영원한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교회와 이 나들목 양평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심에서 멈춰진 교회가 아니라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삼아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 용기를 북돋우고 위하여 기도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이 시대 안디옥 교회로, 이 양평 땅의 안디옥 교회로 서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를 함께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나들목 양평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로, 이 양평 땅의 안디옥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다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의제들, 그들을 우리가 서로 복돋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도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이 우리의 가정교회가, 이 나들목 양평교회가 이 시대에 이 양평 땅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서겠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예수에게까지 계속해서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삶의 목적과 목표로 설정하고 서로의 성장을 권하고 격려하기를 결단하는 나들목 양평교회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